아시안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 손흥정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많이 좋은 아버지다. 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손흥정 씨는 늘 자녀에게 얘기하기를 겸손하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자기 자녀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거 아주 공경하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한 번은 이 손흥민 선수가 혹시 다른 곁길로 마음이 흩어질까 봐 걱정돼 가지고 아주 혼내준 적이 있는데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을 하니까 그 선수들하고 같이 축하 파티를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아마 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파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내일이 대한민국 감독이 부임하는 날인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너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 그러는데 지금 내일 감독이 부임하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감독을 만나야지. 어떻게 네가 지금 여기서 술 마시고 그렇게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그럴 수 있느냐. 내일 감독님 만나는 날인데 헬렐레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꾸지람을 주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하고 결별하든지 네 멋대로 살든지 아니면 마음을 고쳐잡고 바르게 행동을 하든지 뭐 그렇게까지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흥민이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겸손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항상 겸손한 태도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얘기는 좀 해요.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서 이 말은 좀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더 보시죠.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흥민이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겸손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항상 겸손한 태도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얘기는 좀 해요. 이왕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축구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한두 시에 혹은 새벽 기도 시간에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물리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상하게 참 그 고마운 거는 꼭 제가 보면은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안 봐.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호나우지라고 하는 브라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상을 보니까 전성기 때는요 공이 몸에서 떠나지가 않아. 이야, 그 드리블 하는데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리고 골을 넣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공을 넣는 방법이 그 사람의 실력만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공을 그 골대에 집어넣더라고. 이야, 이건 뭐 상대방 골키퍼라든지 그 수비수들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공이 들어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 뭐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니 뭐 연습장에 안 나갔느니 뭐 그러면서 자기 고향 그 팀에서 쫓겨난다더니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니 나중에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있는 동안에 무슨 잘못된 일로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권을 몰래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 가다가 여권 사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망신당했는지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교만한 사람은 한순간에 망가져가지고 재산 다 잃게 되고 있는 거 다 뺏기게 되고 자기의 그동안 경력 쌓았던 거 다 망신당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겸손하라. 예? 젊은 사람들아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 2절 되는데 3번, 4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겸손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한 덕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한순간에 망가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돈도 잘 벌었어. 건강해.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해. 그럴 때일수록 겸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렇게 여러분 넘어지기 쉽습니다. 첫째는요. 교만으로 패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에는요 교만한 사람으로서 패망에 이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성경 말씀에 내놓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씀을 읽고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는요 키가 3m입니다. 그가 말이죠 갖고 있는 무기도 엄청나게 무겁고 크고 한번 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넘어져 자빠지네.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치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 힘에. 얼마나 사람이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은 뭐 아주 그냥 멸시하고 비방하는 교만이 극에 달한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훈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기술도 좋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기술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걸 못 입었어. 너무 키가 작으니까 몸집이 작으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칼을 들었는데 칼을 들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말이죠 아주 형편없이 군사력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다윗이 아주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거 하나 갖고 왔는데 너 짝대기 하나 들고서 나한테 공격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막 무시해 버리고 또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괴뢰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을 확 돌려가지고 그 이마에 그냥 물맷돌이 탁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아파가지고 하면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 쓰러진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말이죠 그의 칼을 탁 빼가지고 목을 빼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골리앗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요 원래 영적인 원칙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이 사울이 걱정돼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번제를 먼저 드려야겠다. 뭐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내가 왕이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사울 왕에게 네가 망령 때 행했도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망령되 행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전에 형 엘리압이 지나갈 때 그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이죠. 사울 왕을 보니까 키는 크고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겼는데 보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조금 이따 연락할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말이죠.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내가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마음의 중심. 따라서 하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람이 겸손한지, 이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예배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사울 왕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교만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순간에 죽음 당하고 또 자기 세 아들도 한순간에 그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의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또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다윗 왕도 잠시 교만했습니다. 다윗의 궁정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깨나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어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목욕할 때 다 벗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봐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 여인을 보면서 신하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여인의 이름이 뭐냐? 왜 물어? 왜 물어? 그 물었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묻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궁정으로 데리고 들어오라. 왜 데리고 들어와? 그냥 집에 살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서 잠을 잤어요. 왜 물어? 왜 데리고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때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우리아는요, 그 자기 아내가 그런 일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터에 깊숙한 곳에 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요압 장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전쟁하는 동안에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 교만했을 때, 잠깐 교만했을 때,
그동안 전쟁터에 나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는 교만할 틈이 없어요. 교만할 틈이 없었어. 딴 생각할 틈이 없었어. 교만할 여유가 없었어. 근데 지금 교만해서 사울 왕가가 어느 정도 행정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말이죠. 교만하게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는데 아주 망신당하게 됐는데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이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심증이 가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방문한다고 갔는데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뭐 올라가서 북한에 밤에 잠을 잘 때 말이죠. 막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웬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들어오냐고 나가라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막 그냥 부탁하고 간청하기를 내가 당신하고 잠 안 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잠을 잤는데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시 여행 끝나고 올 때 거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북한 사람이 이거 한번 가서 보시라고 하면서 디스크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여자하고 이렇게 잠잔 거 그게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나 부끄러워서 절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목회 못하겠다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비방할 거리. 뭐 우리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좀 돈 좀 보내달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심증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칵 잘라버려야 돼. 네? 좀 의심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니까 계속 그거 비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비방당하고 또 비방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공의롭게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좀 동맹을 맺자 하면서 우리 친격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공주도 보내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먼 나라에 있는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말이죠. 인사도 하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올 때 그냥 오지 않냐고 조공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이제 바쳤죠.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다른 공주들이 와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루살렘에 잔뜩 놓고서 섬기고 있는데 마음이 그 신에게 다 뺏겨가지고요. 아주 부끄럽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나중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 불행한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됐어요.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교만한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던 것을,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가지고 까마귀가 말이죠. 이 까마귀가 불결한 짐승이라고 성경에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까마귀 가운데는 또 어떤 그런 한국 사람들은 너 왜 까마귀를 먹었냐? 왜 까먹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까마귀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쉽게 비방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조금 잘 나간다고 말이지 교만하고 지고 놀러나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이야 다른 곁길로 가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좀 채우면 돼 뭐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거기 뺏기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 땅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비하면 말이죠, 북한이 60배나 못 살아, 60배나 못 살아. 그러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고도 좋대. 영생탑을 세워놨어. 영원히 산대. 김일성 수령과 또 김정일 장군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성경에서 다 배워가지고만 이상거나 이단이 됐는데, 거기 좋다고 또 주사파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는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학적인 것을 세우신 그런 교수님이야. 근데 보니까 이 교수님인데 대화 나누는데 말이죠. 공부한답시고 밥 먹는데 말이죠. 책을 가져가가지고 계속 밥만 먹는 거야. 자기는 책하고 밥 먹나 봐. 나는 그 사람하고 지금 밥 먹는데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한테 물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이 사람 원래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 와도 그래요. 장모님 와도 그래요. 뭐 집안 친척들 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냥 자기만 아는구나. 자기 학문만 아는구나. 근데 학문이 자기를 구원시켜 줍니까? 어떻게 그래서 참 집사님 힘드시겠습니다 했더니 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서울에 그런 사람이 좀 있더라고. 교인 가운데도. 서산제일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서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서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남을 몰라. 자기만 알아. 참 불행하더라고. 안타깝다고.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 같이 밥 먹을 그런 얘기 했겠죠. 밥 먹는데 같이 좀 대화 좀 나누고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외로워. 혼자만. 그리고 또 자기만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섭섭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뭐 섭섭하다고 또 섭섭한 건 또 알아가지고 또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행한 건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면요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의 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 본받아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서로 영의정이 되겠다, 우의정이 되겠다, 좌의정이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면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제자의 부모 가운데 다가와 가지고 우리 아들 둘을,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인데 그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죠. 겸손하라.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의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을 겸손을 따라 살라고, 그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하신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 근데 사울이 그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래.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내가 용감한 사람이고 아주 힘있는 사람이고 내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의 겸손을 성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인데, 그 겸손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만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셔서 건져주셨는데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겸손함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복이 있습니다. 그 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빌립보서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사도 베드로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서로 낮춰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은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해. 절제의 능력이 가능해. 절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9번째 은사가 셀프 컨트롤, 절제.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조심해야지. 삶과 자기를 조심하는 사람은요, 절제의 능력이 가능해. 절제. 절제하는 사람은요,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저분의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지. 내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지금 있구나. 깨달으면은요, 내가 도박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마약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 중독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중독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꾸 조심하고 절제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보는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절제하면서 내가 이 좋은 음식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책 가운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나 그랬더니 많이 감동을 준 것 가운데 이런 감동을 준 게 있더라고. 뭐냐면 약을 제 시간에 먹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 약을 제 시간에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 시간에 순종하면서 먹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을 때도 제 시간에 그걸 밥을 먹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저는 볼 때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도 정한 시간에 드시고 또 약도 정한 시간에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운동도 좀 정한 시간에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요, 교만했을 때가 있어요. 교만하면 이교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네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이죠, 글을 못 읽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글을 못 읽으니까 제가 조금 읽을 줄 아니까 어머니 그것도 못하네 그러면서 제가 막 읽었단 말이죠. 큰 소리 치면서 읽어서. 그래서 막 교만해졌어. 내가 어머니보다 더 많이 안다. 엄마보다 많이.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3개월밖에 못 다니셨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여자가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공부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어머니께서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어머니가 밥을 할 줄 아셔. 밥을 할 줄. 저는 몰랐을 때. 근데 밥을 할 줄 아시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빨래도 할 줄 아셔. 빨래. 세상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반드시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시고 얼굴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거 할 줄 아시더라고.
어머니 또 바느질도 할 줄 알아. 난 바느질 하나도 못했어. 또 반찬도 만드시는데 어머니가 반찬도 얼마나 맛있게 만드시는지, 예? 고사리, 도라지, 뭐 고추잎 나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주는데 맛이 최고야 세상에. 저는 그렇게 못해. 할 줄 몰라.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어디 갔을 때 계란찜을 하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줬더니 맛이 없어가지고 먹지 않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어머니분은 또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 줄 아신다. 저는 잘한다 몰라. 예. 근데 괜히 교만해서.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줄로 압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딸이 저를 배웠더라고. 제가 영어 못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영어 못한다고 발음이 안 좋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다른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우리 집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 딸이 약간 무시야. 무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으니까 그대로 당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도 애 키워봐라 이놈아. 깨닫게 돼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복이야. 나만 장군이요,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뭐 전쟁에 이겨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신하로 만들었어요. 그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뭐 기고만장했죠. 왕 밑에 제2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셨는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는데 거기 자기 집안에 있는 여자의,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의 게지바이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귀가 마음이 딱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교만했던 것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엘리사를 만나면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엘리사가 말이죠, 바깥에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나만 장관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바깥에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교만한 나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사는데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어디 있느냐, 요단강보다 더 큰 좋은 강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겠다고 막 그런 게 교만하니까. 그때 신하들이, 나만 장군과 같이 왔던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부탁합니다. 한 번 7번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한번 해보자. 내가 좀 그러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서 교만한 마음을 꺾고 7번 목욕을 하고 났더니 병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겸손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겸손함의 은혜를, 복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함으로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번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겸손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